이번 주에는 여러분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자주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절기 때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참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에 대한 찬송가도 저는 조금 더 자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 내용 안에 사실 우리의 신앙이 기반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2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런 평범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게 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오늘과 다음 주에서는 그들을 변화시킨 복음의 그 내용이 정말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모두 그 복음의 풍성한 능력 안에서 변화되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첫 번째 4절로 같이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홍해길로 쫓아서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했죠.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천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천한 식물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어는 그들이 광야에서 기적처럼 먹고 있는 만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싫어한다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이것은 더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혐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혐오하며 또 지금의 삶에 많은 불평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더 빨리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일부러 의도를 가지시고 그들을 어려운 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어쩌면은 그들의 원망이 당연할 수도 있겠다,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겠죠. 우리 가까운 곳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는이라고 시작되고 있죠. 이것이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밝힙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또 그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걷게 하신 이유는 아직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을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대상으로서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물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또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가리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더 온전한 목적,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영적인 활동을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서 우리의 의식주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팽배한 곳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이 없고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오감을 만족시키고 세상적인 그런 개념의 가치관이 통용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동화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의미를 다 잊은 채 육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깨어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죠. 그 광야의 특징은 육체의 필요와 공급을 최소화시키고요, 반면에 영적인 필요와 공급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는 공급해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육체의 편안함을 당장 주시기를 원했고 풍족함을 회복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곳에서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범한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썩어 없어질 육신과 이 세상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그 창조의 질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로 물게 하시고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 있었죠. 네, 광야라는 장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곳에 불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뱀의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신명기 8장에 있으면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겠죠?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물도 없는 곳, 또 먹을 것은 없는 곳,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일 강변에 그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데 불뱀을 만났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이한 일입니다. 놀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뱀은 그런 곳에 서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만났던 불뱀은 광야에서 서식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보낸 것을 그들이 심판처럼 느꼈던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원래는 일상적으로 불뱀을 만나고 그런 위험에 처하는 것이 당연한 광야 생활인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그들에게 경험되는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200만 명, 300만 명이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한 번도 이런 불뱀의 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신비한 것이죠. 불뱀을 만나는 것이 당연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어도요, 사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기적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광야죠. 그래서 없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일상일진데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처럼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 20명이 그런 것을 먹은 게 아닙니다. 200만 명, 300만 명이 먹은 거예요. 매일 40년을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규모가 잘 상상이 안 돼서 한번 구글을 검색해 봤습니다. 수년 전 기록이지만 200만 명, 300만 명은 City of Fort Worth 전체 인구, 그다음에 어스틴 전체 인구, 시티 오브 달라스 전체 인구를 통계적으로 합친 정도의 크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매일 양식을 먹을 정도의 만나가 하늘에서 계속 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추라기가 있고요,
물이 없는 것이 당연한데 반석에서 물을 얻게 되고 하는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어요. 그런 보호가 항상 있었습니다. 밤에는 얼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낮에도 더워서 일사병 걸린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요. 굶어 죽은 사람, 물이 없어 죽은 사람,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할 것 없이 한 명도 그런 것 때문에 죽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지켜주시되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광야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에게 대해서 오히려 정면으로 대항했고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은혜의 손을 한번 거두신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일을 했는데도 그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본문의 7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게 되자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모세에게 가져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셨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에 모세가 노츠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서 갑작스러운 불뱀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요, 그들이 신속하게 모세를 찾아가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청했던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만 했었죠. 차마 살려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은 부끄러워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가요? 사실 그들이 요청했던 것보다 더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뱀을 떠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고 이미 뱀에 물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루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며 돌아오는 사람을 긍휼과 은혜로서 맞아주시는 분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신앙에서 또 삶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심판을 즐거워하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그들이 요청하고 기대하고 있는 수준의 훨씬 이상의 온전한 구원으로까지 그들을 인도하실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다른 어떠한 동물의 제사, 우리의 예배보다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사막에서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을 빼내든지 약초를 만들든지 어떤 치료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이성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물렸던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요, 그 독을 가진 뱀을 장대에 달아서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독이 퍼져서 몸이 아픈데 왜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셨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런 방법은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이 독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다른 치료의 방법을 찾다가 시기를 놓치고 죽게 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이 독이 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방법만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치유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방법을 그 구리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에 물려서 몸이 죽게 되고 있지만 그 원인은 육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였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모든 이스라엘은 사람은 정말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대한 바른 관계로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의 사건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신약에 가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사건이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은 광야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고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오늘 민수기의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리뱀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적으로 많은 것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진리의 원형이었고 하나는 그것의 그림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확인해 볼 겸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그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직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라서 쉽게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모든 영어 성경 번역에는 첫 번째 단어가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ecause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16절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이 14절부터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오히려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구조적인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15절과 16절 후반부가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내용일진데 14절하고 16절의 전반부의 내용도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4절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찾는 게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장대에 들리는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의 개념으로 민수기의 사건을 이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들이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들도 영적으로 옛 뱀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전 삶에 죄의 독이 치명적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진단은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프고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완전히 장악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뿌리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행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또 나쁜 짓을 한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죄예요.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 속에서 순종을 할 때 오히려 그 순종의 결과로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떡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과 육신의 만족과 세상에서의 안락과 평안을 마치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추구하면서 오늘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조금 있다가 죽게 됩니다. 나무도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죽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대단한 공식과 이제 설명으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고 그것을 깨어진 삶을 살게 되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원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써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이고 질서인데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결과로서 당연하게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런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 죽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우리의 수중에 돈이 있고요, 집이 있으면 세상은 우리가 잘 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떠올립니까?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금방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떠오릅니다. 돈이 많다든지 유명해졌다든지 지위가 있다든지 그러한 기준에서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판단하신 적이 없어요. 그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가, 영적인가, 그것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말로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짓고 결국에는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을 이루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에게 그런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요, 육신에 대한 죽음만 생각하게 해서 계속 깨어진 원리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벗어나야 될 삶이 무엇인가? 왜 문제인가? 이것을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비춰주실 때에만 우리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민수기와 마찬가지로요, 죄와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서 넘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사람들을 죽게 했던 독을 가진 뱀의 형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재현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우리를 정말로 죽게 하는 것, 그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의 부족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 죽음처럼 살게 하는 것,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마치 사람의 형상으로서 장대 위에 달리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을 때 했던 말이 있죠.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분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죄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그 자리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누구의 죄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영적으로 이런 뱀에게 물려서 오늘도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적으로 죽으신 것이죠. 저주스러운 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저주스러운 죄를 친히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방법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을 치료하고 온전하게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십자가의 이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를 살펴볼 텐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뱀에게 물려서 몸이 아픈데, 열이 나는데 왜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셨는가? 이것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로 고생합니다. 그러면 나의 이성은 이 죄를 상쇄시킬 만한 어떤 의를 행해야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더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반응을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행과 선행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보려고 하고 의를 행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역사적으로 종교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 개개인이 자신의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바라보더니 나았더라, 이렇게 돼 있었죠. 모세 한 사람만 믿었더니 공동으로 다 치유되었더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나의 죄였다, 내가 물렸다, 하나님 또 낫고 싶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방법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믿습니다 하는 개개인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만의 구원의 방법을 또 찾아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왜 오늘날 나의 죄 문제를 용서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하면서 그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스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요,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막 날까지 해결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인 것이죠. 오직 믿음 밖에는 구원을 경험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를 범했을지라도요, 이 죄의 시작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죄의 삶을 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육적인 방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죄의 뿌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영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생명을 믿고 불순종으로 시작됐던 것을 순종으로서 다시 거꾸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도 이르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였더라. 그 순종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의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죄뿐만 아니고 몸으로 짓는 삶의 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해결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는 또 하나의 사건을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이것도 민수기에 있었던 구리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개혁한 일들을 짧게 서술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가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은 것은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거기에 포함된 사실 중에 하나는 모세 때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 분향함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며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리뱀 자체를 신비하게 여기며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리뱀을 쳐다보았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몸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겠지, 또 이것을 만지면 뭐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겠지 하는 생각들을 했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놋뱀은 단순히 도구에 불과합니다. 보여지는 상징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한 것이죠.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정말 믿게 되었고, 그러나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믿게 된 것, 그 진리에 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십자가 자체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왜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의 사실들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사용되던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에 불과합니다. 나무일 뿐이에요.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 우리가 십자가를 단다고 특별한 일 생기는 것 아닙니다. 또 십자가를 세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또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보여지는 또 하나의 우상을 우리가 세워가는 행동에 불과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를 보면서 단어는 십자가 하나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끝없는 복음에 대한 사실들, 내 죄가 무엇이었는가,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죄가 아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정말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우상처럼 바라보고 들고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십자가의 믿음 속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장대의 구리뱀을 보았을 때 몸이 낫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몸이 아픈데 영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믿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몸이 나았어요. 생활이 바뀐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도 십자가를 정말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게 되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정말 믿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는다는 의미를 성경 안에서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그 수준의 구원으로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싫고 순종하는 것은 더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바꿔가면서 이제 남은 평생을 나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삶의 변화로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처럼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진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창조에서부터 시작됐죠. 십자가 안에 창조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요, 죄가 있고 사단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거룩하심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있습니다.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도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오래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교리적으로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그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안에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내용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는 영적인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도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고요, 십자가 없이도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도 교회를 봉사할 수 있고 십자가 없이도 저처럼 목사도 되고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을 땐 어떠한 일이 생기겠나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만을 생각한다든지, 회개가 없다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한다든지, 믿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모든 것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우리의 중심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모든 기독교의 영적인 원리와 교리와
복음과 진리가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찬송가 부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요, 더 자주 봐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나누고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로 나는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이기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른 것도 강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어디를 보아도, 신약 어디를 보아도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이 생애가 마치는 그날까지 더 사랑하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몸에만 지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더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말씀 중에서 십자가를 발견해 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 사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삶 속에 사라지며 결국에는 죽음의 권세마저도, 사단의 어떠한 영적인 어둠의 공격도 우리의 삶을 침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십자가 영광 속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도 이 십자가가 무엇보다 가장 선명하고 무엇보다 가장 높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